잠언서를 계속 보면서요. 저도 전장을 다 읽지만은 과연 어떤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십니까 하고 꼭 모래사장에서 진주 조개를 캐는 마음으로요. 여러분이 몇 가지 세상을 살면서 간절한 마음이라는 걸 생각하신다면 어떤 일에 간절한 마음을 동원시켜야 되는가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과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어떤 사람은 깨달음이 있다는 거죠. 그럼 뭐 때문에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메마른 영혼이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돈과 비교할 수 있는 하물며 돈을 벌고 싶어도 목숨 거는데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요 하나님을 찾을 때에 목숨을 걸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을 때마다요 그래 내가 이 시간만큼 하나님 목사이기도 하지만은 내가 먼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옛날에는 제가 목사가 되고 나가지고는요 성경을 봐도 설교, 뭐 책을 봐도 예화, 뭐 설교, 모든 게 설교를 위해서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데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읽지 말고 네 영혼이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읽고 깨닫기를 원하는 자가 되어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막 서론, 본론, 결론, 설교를 써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네가 먼저 믿음으로 나에게 나온다면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잠언서 한 주 동안, 며칠 동안요 이거 묵상하면서 과연 어떤 말씀이 나한테 개적으로 주시기를 원하는 말씀일까 하는 마음으로 읽는데 여러분 다 좋은 말씀들이지만 3절에 있는 말씀 혹시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3절의 말씀을 딱 보면서 갑자기요 퀘스천이 생긴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보니까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이런 거예요. 갑자기 저 마음속에 아버지 이게 뭐지요? 아니 왜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라고 할 때 힘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부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가난한 자를 핍박한다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은 어떻게 해서 가난한 자를 또 가난한 자가 왜 핍박한다라고 이런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붙잡고요 묵상을 하고 또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어떤 말씀이 떠오르는데 어떤 말씀이 떠오르느냐면요 용서에 대한 예화 이야기가 신약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용서에 대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에 있는 말씀 21절로 35절에 있는 말씀 도대체 가난한 자가 뭐 때문에 가난한 자를 핍박하는 일이 있을까? 이게 어떤 뜻일까라고 봤더니 말입니다. 육적으로도 그럴 수 있는 일이 혹 있을 수 있겠지만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부터 보면은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기 천국은 이라고 말씀하는데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뜻입니다. 천국의 비유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너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데 오늘 질문이 뭐였느냐면 베드로가 어떤 자가 나한테 형제라는 자가 나한테 아마 죄를 짓게 되면은 내가 이 죄를 몇 번쯤 용서하는 게 합당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질문하는 게 조금 묘한 게요. 나한테 해코지기를 한 사람, 나한테 나쁜 짓을 한 사람,
이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뉘우쳐가지고 아유 목사님 죄송해요 그때 제가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누가 나한테 해코지기를 해서 내가 진짜 막 속에서 열받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을 미워하고 싶은데 미워하지 말고 내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 다시 말하면은 횟수를 정하지 말고 용서해 줄 수 있다면 무조건 끝까지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그러시면서 지금 예수님이 이제 말씀 그 답변을 합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단다. 회개할 때에 어떤 계산을 해야 되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는데 갚을 것이 없어서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라고 한데 그 종이요 엎드려서 절하면서 가로되 내게 좀 참으소서 내가 언젠가는 다 갚겠나이다. 그래서 이 주인이 이 종을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냈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빚을 다 탕감하여 주어서 내보냈는데 이 탕감을 받은 자가 나가다가 이 종이 나가다가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어떻게 합니까?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조금 전에 큰 빚을 진 자가 그지요? 조금 적게 빚진 자를 갖다가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라고 할 때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너희가 용서를 구하지도 아니했을 때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너의 죄의 값을 씻어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너도 용서받은 죄인인데 너도 용서를 구한 죄인이 아니라 용서도 구하지 않았지만 내가 먼저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용서해줬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한 죄인이 됐다 한다면 내가 그를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했을 때 무조건 용서해라. 왜? 너도 나한테 용서받았으니 너도 용서 못해줄 자가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예화를 하나 드셨는데 무슨 예화를 드냐면 여기 보니까 어떤 1만이라면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이런 빚진 자가 있었는데 탕감을 받았다. 그런데 이자에게도 또 누가 있었다고요? 이자에게도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가 있었는데 자기 또 빚을 탕감 받아서 회피했는데 또 자기에게 빚진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붙잡아 가지고 목을 잡고 한번 보십시오. 붙들어 목을 잡고 와 멱살 잡고 이놈의 새끼 내 돈 왜 안 갚느냐 난리가 난 거죠. 그 동간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똑같이 자기하고 똑같이 합니다.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근데 이 사람이 불쌍히 여겨줬습니까? 여겨주지 않았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지 아니하고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를 어떻게 했다고요?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히 여겨. 그리고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어떻게 하라고요?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라고 말할 때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계산법에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천국에 이제 들어가려고 딱 합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또 천사장에 나타나서 이럴 것 같아요. 자 계산 좀 해야지. 그냥 들어갈 수 없잖아. 이렇게 부를 것 같아요. 야 무슨 계산요? 야 네가 예수님한테 그 피값으로 용서를 받고 제사함을 얻었으니 너는 그 다음에 예수 믿노라 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계산을 좀 뽑아보자. 이럴 것 같아요.
아예 몰랐으면 죄 없다라고 죄 없겠거니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하면서도요, 혹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구원했으니 이제 내가 하늘나라에 가겠지라고 생각하지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은요, 꼭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했지요. 그럼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출애굽했으니까. 그 기적을 다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이,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 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남아서 출애굽하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가나안에 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Why? 무슨 미닝이죠? 실컷 구원을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근데 광야에서 하나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애굽에 출애굽할 때에는 전적으로 누구 힘이 필요했습니까? 하나님의 힘이 필요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은 나 여호와가 하는 거다. 바로가 하는 거 아니다. 바로의 마음을 온유케도 하고 강팍하게도 하시면서 이 일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나 여호와가 하는 거라. 아십니까? 교회 생활 오래 하셨죠? 그런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애굽 왕을 이길 힘이 없었죠. 전적으로 누가 구원을 해줬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구원을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그 다음부터는 숙제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광야의 기간 동안에 무엇을 성경에 써놨느냐면요, 내가 때로는 이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만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광야에서 한 번씩 하나님이 목마르게도 하시고 고기 생각도 나게 하시고 힘들게 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삶의 어려움을 이렇게 줘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막 초창기 때는 잘 나가다가요, 나 예수 믿는데, 나 구원받았는데, 근데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지? 이러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갑자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근데 뜻밖에도 그들이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반응했는 줄 아십니까?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날마다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셔요.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면 그것이 끝인 줄 아는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네가 믿음 있는 자인지 아닌지를 테스트를 하는데, 입으로 떠드는 것은 귀신도 알고 떠든대. 성경 읽어보세요.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사람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요, 지극히 높으신 자요, 아직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내게 오셨나이까. 먼저 주님을 알아본 것은요, 주님이 믿는 믿음 좋은 어떤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구원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이지만은 이제 이것을 열어놓은 문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은요, 믿음의 경주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걸 성경은 얼마나 많이 써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디 희한한 죽기 전에 예수 믿습니다 말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누가 그런 말 가르치는데? 누가 예수 고백만 하면 구원받는다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한평 강도도 죽기 전에 고백하니까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죄를 고백해야 구원이 되는 겁니다. 진짜로 구원을 말을 하려고 하면은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 믿음은 모든 게 다 헛것이네, 헛것. 사단은, 귀신은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만 그들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더라고. 그러니까 한편 강도가 어쨌는 줄 아십니까? 한쪽 또 다른 강도가,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조롱했죠. 그랬더니만 옆에 있는 한편 강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어떻게 네가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느냐. 우리는 죄를 지어 죽어 마땅하지만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런 분이 아닌 걸로 알아. 이러면서 그가 자신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가 오늘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때 그렇구나. 회개 없는 고백은 아무것도 nothing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안타깝게도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라고 했을 때 그들은 회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들은 회개를 안 하고 아내한테 당신과 여자가 당신이 만들어준 이 여자가 먹으라 함으로 내가 먹었다. 너는 왜 그랬느냐? 저 뱀이 먹으랬으면. 인류 태초의 아담과 하와는요, 죄송한데 회개라는 것이 없었어요. 잘못을 하고요. 그래서 그랬는가? 하나님 뒤끝이 있으시네. 그래서 그러셨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첫 번째로 외쳤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믿음의 테스트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도무지 이게 뭐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애굽에서 나왔는데, 내가 이제 아멘 했는데, 그때 은혜가 막 있었는데, 그때 막 성령 체험도 했는데, 근데 이게 뭐지? 왜 자꾸만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왜 이렇게 순탄치 못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까라는 걸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게 있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기 원했던 것,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마다 무슨 고백을 했는 줄 아시죠?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불평과 불만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번은 하나님이 몇 번의 기회를 줬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이 불평, 불만합니다. 그러니까 그 불평, 불만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원망으로 나타났는지 하나님이 갑자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 백성을 하나같이 다 죽여버리라. 그때에 드디어 제가 봤을 때 가장 모세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가장 멋진 모습, 그 모습이 뭐였는 줄 아십니까?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셨겠다. 예수님도 기뻐하셨을 만한 모세의 모습. 갑자기 모세가 이럽니다.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주실지라도 어떻게 해달라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이들을 여기서 다 죽여버리시면은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 백성을 구원은 해냈지만 가나안까지 인도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게 내버려 뒀다라는 소리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하나님도 원하시는 게 아닐 것이고, 아버지요, 저 역시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와, 어떻게 보면은 모세한테도 원수죠.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싸잡아서 원망과 불평을 했기 때문에 모세에게도 어떻게 보면 원수인데, 모세가 그 원수 같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목숨 내걸고 중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8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산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 계산이 뭐냐면요, 너희도 이 땅에서 용서받은 죄인인데, 어떻게 보면 용서받은 의인인데, 그런데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나를 믿노라 한다라면 바로 이제 너희가 이 빚진 것을 너희도 갚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너희는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는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합당치 않다. 나중에 계산하겠답니다. 좀 더 리얼하게 써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좀 더 구체적으로 써놓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부터. 오늘 이 말씀들을 한번 보시면서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어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하고 내가 장로고 목사고 어느 집안, 과연 기준이 그게 될까? 한번 생각을 돌이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그 믿음의 기준이 뭘까 하는 것을요, 43절의 말씀부터 보면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는 율법 말합니다. 그럼 율법은 왜 이렇게 써놨을까요? 예? 율법은 왜 이렇게 써놨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왜 율법은 그리 써놓고, 그래서 지금 알라를 믿는 자들이나 이슬람들도 막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칼은 칼로 막
목숨은 목숨으로 막 그래서 막 복수를 하고 죽이고 이러지 않습니까? 왜 구약에는 이렇게 써놨을까요? 뭐 바쁘셔서 이런 거 생각해 보실 틈이 없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구약에 써놓으신 이 말씀은요, 죄를 짓지 말아요.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한 혹독한 대가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자식을 양육할 때에도 때로는 애들이 잘못하면 매를 들죠. 매를 들면서 그 아이들이 울지만은 따끔한 맛을 보이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다시는 죄 짓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대요. 제가 어느 날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요, 아들 셋을 키워 보니까, 이 아들들 키우다 보니까요, 이런 마음이 생기는구나. 그게 바로 저는 왜 하나님이 율법에 이렇게 과격하게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써놓으셨나 했던 것은요, 죄를 짓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쁜 짓 하지 말아라. 너도 그렇게 당하면 좋겠느냐, 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여기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뭘 누누이 말씀하고 있느냐면, 원수를 당연히 미워하고 복수하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라는 말을 들었지만 나는 오히려 너희에게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라고 말하기를 원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내 이웃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원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수가요. 내 이웃 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떠올리면서 강도 만난 불쌍한 사람, 그래요. 그도 내 이웃 맞죠. 그도 내 이웃 맞죠. 내가 마땅히 도와줘야 될 나의 이웃이 강도 만난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다른 이웃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어떤 이웃인 줄 아십니까? 바로 원수도 내 이웃이다. 와, 목사님, 누가 이럴 수 있습니까? 성경은 전부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영생을 이야기하면서 따르겠다 했을 때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네 가진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짰잖아.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누가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어느 날 성경을 보면서요, 와, 이게 뭐지? 나보고 어찌 살아라는 거지? 뭐 이 땅에 복 받고 살아라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으세요. 웃기는 이야기네. 웃기는 이야기.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죽으라는 이야기. 또다시 말하면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내 이웃과 하나님과 원수를 위하여 살아라는. 근데 놀라운 게 뭔 줄 아십니까? 그 목적, 그 모든 것의 목적이 뭔가 보니까 이게 바로 사랑이더래요. 사랑. 연애 결혼하신 분 있으십니까? 저도 저희 아내가 저를 쫓아와서 거절하지 못하고 결혼했습니다만, 혹시 연애 결혼해 보셨습니까? 연애 결혼하는 순간에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누군가를 사랑하니까요, 모든 포커스가 누구한테 맞춰집니까? 사랑하는 그 사람한테요. 인정하십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막 그 사람이 좋아하면 해주고 싶고, 막 뭐 맛있는 게 생기면 어때요? 그 사람 주고 싶고. 이상하죠. 사랑은 쉽게 말하면은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마음 상태에서 뭔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사랑 때문에라면 어떻게까지 합니까? 집안에서 그 스머스마 같은 안 된다 할 때 여자분들이 집에서는 공주로 자랐지만 사랑 때문에 엄마 아빠를 거역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호접하세요. 나는 내 사랑을 찾아 나가겠다고.
이런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이 실제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데 그 연약한 한 아가씨를 그렇게까지 바꿀 수 있는 놀라운 힘은요, 바로 사랑이 돼요. 부럽더라고요. 와, 나도 그런 때가 있었나? 세상 지금까지 제가 50평생 60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내 인생 가운데 누가 만약에 목사님은 어느 시기가 가장 좋았어요? 이래 물어보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누군가 날 좋아해주고 나도 은근히 좋았던 그때가, 그래서 그때 만나가지고 통닭 다리 하나 뜯어먹는 것도 그렇게 재밌고 맛있고, 그렇게 막 웬 통닭이 이래 맛있지. 저는 레드로스트를 사달라고 한번 해가지고 계속 사줬던 것 같아요. 레드로스트 값만 해도 꽤 들어갔던 거죠. 예, 막 뭐 통닭 한번 사달랬는데 사줬는데 맛있게 먹으니까 저가요 그다음부터 계속 통닭입니다. 또 예, 막 싫다는 소리를 초반에는 안 하니까 아우 저 사람 진짜 좋아하는 것 같다. 계속 통닭 또 사주고 또 사주고 신기하죠. 나는 진리일 것 같은데도 저 사람이 좋아한다면 또 사주고 이게 저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십니까? 있지 않느냐 이거죠. 있지 않느냐. 너무 놀랍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보니까요, 이거 도대체가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제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너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하나님과 원수까지 사랑해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생긴다면은 네가 나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기뻐하는 것을 네가 해줄 수 있겠느냐? 그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구해오리이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문제는요, 사랑이 없는데 사랑 있는 척 흉내를 내려고 하니까 이놈의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이 든지 모르는 겁니다. 아닙니까? 저만 느끼는 겁니까? 이 사랑을 회복할 생각을 안 하고 원인은 이 사랑인데,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우리에게 나타나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확증되었다라고 지금도 주님이 저 같은 사람한테 아들아 저들에게 전해주어라,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너를 사랑하는 자이라는 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너희와 내가 결혼하기 위해서, 너희와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너희의 육신의 남편, 육신의 아내,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하와를 지었을 때 성경은 돕는 배필로 지었다 했지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남편은 여자를 다스리게 되고 여자는요 남편을 사모하게 될 것이래요. 죄짓고 나서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건데,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 보니까 하와가 아담을 사랑하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나 보니까 처음에는 없어요. 돕는 배필이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 죄를 짓고 난 결과가 사모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결혼한 여자들은요, 정말 남편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아마 엄청난 갈등이 생길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요, 나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랍니다. 네가 네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거는 이기적인 욕심, 욕망이지, 네가 네를 사랑하는 것은 결단코 사랑이 아니라, 네가 나와 이웃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건 바로 사랑이란다. 이게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의 정의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은요, 사랑받는 사람이 행복한 줄 알고 난리를 치지만은 실상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행복하다라는 거 아십니까? 사랑을 받기를 기대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받아도 내 마음 상태 변화에 따라서요, 아무도 날 사랑해 주지 않아 우울증에 걸리고 결국은 자살도 하는 일이 왜 생기는 줄 아십니까? 사랑받으려고 하는 이 사단이가 속여놓은 이 비진리 속에 빠져가지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받는 게 행복한 줄 알지만 성경은 사랑하는 자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 절만 더 봅니다. 누가복음요. 누가복음요. 6장. 누가복음 6장 27절로 38절에 그러나 27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틀 3일 지금 막 감기 몸살이 와가지고 원래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까지는 잠겨 있지 않는데 죄송합니다. 27절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보십시오. 이게 가능합니까?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어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어떻게 해요? 빌리라. 그래야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요? 자비하라. 결국은 내가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음이 있다라는 것. 더 나아가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웠노라. 이제 내가 그 사랑에 빚진 자구나.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구나. 이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서 나도 이제 사랑에 빚진 자가 되어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할 때에 내가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 아닌 자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뜻밖에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원수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때로는 무엇을 주느냐면 원수를 주시기도 합니다. 광야에서는 그들로 하여금 낮추어서 먹을 것, 마실 것, 물 이것을 없앴다 했죠. 근데 신약 성경에 넘어와 가지고는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주님께서는 오히려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원수를 사랑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처음부터 있었던 계명인데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새 계명으로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근데 너희도 사랑해라는 이 사랑 속에 무슨 사랑이 있을 때에 원수 사랑이 있을 때에 내 사랑이 온전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뭐지? 무슨 말 뜻이지 이게? 너희의 믿음이 나에 대한 너희의 사랑이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를 사랑할 수 있을 때 너는 내 나라에 올 수가 있다.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이. 그래서 저는 가끔 이걸 볼 때마다 심수봉 씨의 그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 제가 한 몇 년 전에 처음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나 너무 성경적이다 내용이. 그 백만송이 꽃을 피우라는 그래서 네벨나라로 다시 오라고 했다. 그 가사가 누가 썼는지 심수봉 씨가 아마 예수님 믿게 되어가지고 썼다라는 말이 또 있더라고요. 그 가사 속에도 나오는 것처럼 결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면 바로 이 사랑을 꽃을 피우고 내 나라로 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에 그 원수를 위해서라기도 보다도요. 내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속성을 닮은 내 심령 가운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내 속에 사랑 없음이 증거되기에 나는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주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구하지도 않았는데 열어놨지만 이걸 깨닫고 이제 구원의 길을 달려가는 그들에게 주신 숙제가 있는데 바로 그 믿음의 결국 사랑을 꽃피워라. 믿음, 소망, 사랑 이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니 너희가 그 사랑을 나타내라. 저는 오늘도 여러분이요 생명 있다라는 의미는 사랑 있다라는 말이고 사랑 있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오늘도 열심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말한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핍박하지 말아라 합니다. 여러분도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혹시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유도 없이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이유도 없이 씹고 하면은요 막 속이 열불이 나기는 하겠지만은 여러분을 죽이기까지는 합니까? 예수님과 스데반 집사를 그때마다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스데반 집사도 자기를 돌려 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이네.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요. 와 조금만 억울한 오해만 받아도 열 받는데 그렇죠? 누가 뒤에서 쑥덕쑥덕하고 저 목사 저 집사 말도마 이런 소리 어디서 누가 기뜸만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그랬어 가자 해서 막 한바탕 뻔때를 보여줘 하죠. 그런데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주님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까지 말했는지 압니까? 그는 길거리에서 들레지도 아니고 다투지도 않고 떠들지도 아니하고 그저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삶을 살아갔다라는 그 이야기가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봤을 때 이게 사랑의 모습이구나. 그저 누가 나를 해코지게 하든 오히려 용서하며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끝까지 사랑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요. 아버지 나에게 그 사랑이 있을까요? 나는 아직도 조그마한 그 억울함 속에도 막 화가 나서 못 견뎌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그 죽이는 그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어요? 제발 나에게 그 사랑 좀 가르쳐줘요. 그러니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느 교회에 열심히 기독군이야 새벽 기독군이야 저 권사님 뭐 금요 기독군이야 기독군이면 뭐 하는데요 집에서도 그 누구도 가족도 만약에 인정도 안 하고 그 주변에 어떤 사람도 인정하지 않는 변화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유가 단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말고 억울하고 남편 속상하고 자식 힘들어서 그냥 하나님께 올인하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는 않는다. 결단코 하나님은 원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도 기도하시는 시간에 아버지요 그 사랑을 지금도 말씀하는데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살아서 야,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보는구나. 저 사람 보니까 나도 예수 좀 믿어봐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할 정도로 과연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십니까? 누가 뭐라 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아신다는데 주님이 내가 따라 아들아 내가 너를 아노라 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사랑이요 항상 첫사랑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사랑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핍박한다. 학대한다. 참으로 주님이 만약에 보신다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뭐 묻은 자가 뭐 묻은 것을 흉본다라는 것처럼 혹시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누군가를 미워한 일들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죄인 되었을 때에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을 때에 사랑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그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있는지 날마다 말씀으로 비추어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요. 오늘 한번 잠깐 통성으로 2, 3분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